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이 시작하고 두 번째를 맞이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쫓을까? 무엇을 쫓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삶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예화를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며 탐험가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나일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잠비아의 깊은 밀림을 탐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안타깝게도 이 리빙스턴이 심한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한 토인이 이렇게 냅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급하게 마을로 가서 백인 의사를 데리고 올라오려고 떠났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리빙스턴 혼자 놓여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가지고 의사를 데리고 이 토인이 돌아왔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리빙스턴이 편안하게 앉아서 손에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토인과 그 의사가 옆에서 서서 가만히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왜? 기도하기를 기다린 것이죠.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일어날 기세가 없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다가가서 가만히 숨을 쉬는 걸 들어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바로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잘 기억하시죠? 이제 빙산에 타이타닉이 부딪혀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곧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부족한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태우다 보니까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태우다 보니 어떨까요? 1등석에 있는 사람들, 또 여인들만, 선택받은 여인들만 그곳을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귀부인이 마지막 남아진 보트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무엇을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기가 했던 객실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러자 그때 선원이 붙잡고 얘기하죠. 당신은 이제 떠나야 되고 이걸 못하게 되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시간을 달라고. 기다리고 체크를 해본 바 선원이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5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 5분 동안 이 여인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두고 왔다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돌아오게 되지요. 시간이 지납니다.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손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6분, 7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타고 배는 유유히 떠나갑니다. 뒤늦게 달려왔던 귀부인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가 하니 묵직한 보석함을 들고 달려왔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서두에 두 가지 삶의 가치관이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는 가난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장소에 가서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임종을 맞이할 때 두려울 수 있고 걱정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임종을 맞이했던 사람과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부귀, 영화,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보기 좋은 그러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기록 아닙니까? 우리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와 같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무엇인가 하니 육신을 쫓는 자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하니 영을 쫓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아들게 되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 당혹스럽는가 하니 도대체 육신을 쫓는다는 게 뭐고 영을 쫓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육신이 뭐고 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천상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나 세상에서 그야말로 방황하는 자나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가 다 같더라 라고 깨닫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육신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 영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성경의 원어를 한번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좀 더 풀이한 걸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에 의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자.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더 어렵죠? 말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듣는 것도 어려운데요. 주석으로 풀어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 뭔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함축적이어야 되거든요. 함축적이다 보면 단어가 어려워져요. 단어가 어려워지면 보는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주석에서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에 의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다.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세상을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의 일에, 육신의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얻게 되는데 희노애락은 혼자 사는 사람은 희노애락이 없을 거예요. 왜? 혼자 기뻐하고 혼자 슬퍼하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세상 일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게 무엇인가 하니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깨달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렇게 해서 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목도하기보다는 무엇을 주로 체험하냐면요, 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계획은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틀어놓고 다니면서 찬양도 드리고 부르고 하면서 정말로 영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몰두되어 있을까요? 육의 시간에 몰두되어 있는 거거든요. 희노애락이라고 말하는 많은 일들은 다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육신의 일이거든요. 육신의 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그 육신에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 삶을 살지 말고 모두 다 던져버리고 저기 숙세를 떠나버려서 어디로 갑니까? 뭐 수도원으로 가고 뭐 기도원으로 들어가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핵심이 있죠. 바로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몰두해보자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가 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노력할 때 무엇합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계획을 짭니다.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상당히 안 맞는 이야기죠. 왜? 인도하심이라는 건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도하심은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쫓는 거거든요. 이게 인도하심 아닙니까?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상은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앞날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은 항상 무엇을 원합니까? 안전한 걸 원하죠. 내가 계획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숨 쉴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결과가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도 되어지는 과정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게 되면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감사라는 표현을 쓰죠.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삶이라는 게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뒤서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앞서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무리가 없게 문제가 있으면 치워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육신의 인생, 육신의 삶, 육신의 일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져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생각하나니.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죠. 생각하나니. 바울은 재미난 표현을 쓰죠. 우리가 집중하는 건 이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여기에 몰두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다리가 붙잡혀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내게 머무는 자, 내 중심성에 머무는 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들이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겁니다. 참 표현이 어렵죠. 우리는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삶이에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갈 때 개척하고 헤쳐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고 지혜로움이라는 게 필요해요. 현명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지혜로움과 현명함은 무엇입니까? 작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되고요. 계산을 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만남도 계산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 사람이 내게 유익한지, 이 사람이 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바라봅니다. 왜? 그래야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려운 삶, 보이지 않는 인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한 가족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른 삶은 뭡니까? 철저하게 계획하는 거,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달라져 버립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개척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개척하는 건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놓여있는 이 삶의 자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허락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리 가운데 내게 부딪혀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면서 인생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속에서 내 부족을 깨닫고
때로는 괴로움의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내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자, 그렇게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자,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을 생각하는 자, 영의 삶을 바라보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올 한 해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의 전환, 삶을 바라볼 때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계획하죠. 우리는 뭘 못 벗어난다는 겁니까? 나의 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성에 매달아 있으니까 무엇을 못 보냐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부분을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왜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구주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의 근원인 적이 없어요. 왜? 늘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잠시 접어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잠시 접어두게 되면 보여지는 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지고 부딪히는 부분 속에서 전에는 못 느꼈던 걸 보여집니다. 왜? 내 생각을 내려놓다 보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삶이 헤쳐나가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헤쳐나가지는 걸 보이는데 그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되고 내가 해서 된 건데 그게 아니라 헤쳐나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 아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간다는 거죠.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찬 자는요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말씀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생각 따라 달라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통과되면서 해석되는 게 달라져 버려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다니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대상은 누군가 하는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바라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변화라는 거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이에요. 이 변화된 삶이라는 거는 마치 세상을 가다 걸어 잠그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내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빠져들어가지고 세상과 단절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 속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울은 되게 어렵습니다. 바울의 특징은요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을 하고 대구법을 많이 사용하죠. 오늘도 보니까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성도 여러분, 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할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내 안에 갇혀 사는 사람,
내 중심성이라는 건 뭘까요? 내 안에 갇혀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은 내가 무너질 때 모든 게 끝나죠. 왜 인생의 괴로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삶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무너질 때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하고 또 다른 게 있죠.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를 겪으시고 6.25를 겪고 그야말로 그 세상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시간을 지내오셨을 때 수많은 풍지풍파를 겪어가다 보니까 삶을 바라보는 게 저하고는 완전 다르죠. 고난이라는 해석 자체가 다릅니다. 그와 같이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들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삶의 중심이라는 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오게 되고요. 그 괴로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너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흔들리죠. 왜 부부가 부딪히고 왜 자녀와 부모 간의 다툼이 나타날까요? 이것들은 뭐냐?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뜻대로 되어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뜻대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딪힘이 나타나는 거, 위기라는 거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인내라는 게 없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를 않기 때문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지만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놓여있는 이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자,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이에요.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유약한 인간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행위로서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행하심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말씀 보면 재미난 표현을 쓰시죠. 내 영광에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보호하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뭐 한다고요? 덮었다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알고 혹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론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아는 시간도 있지만 모르는 그 시간도 있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행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는 겁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33장 23절 말씀.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덮으신 손을 거두리니.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귀한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손을 거두리니 모든 역사가 끝났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뒤만 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삶의 결과물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중심에 되어 살아가고 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라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데 그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깨닫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는 그 자취를 깨닫는다는 거죠. 이 자취를 바라보면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출애굽기 33장에도 보게 돼 두 가지 삶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이 많아요.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낸 자,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자, 그게 바로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잘 아시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부유함이에요. 그야말로 내세움이에요. 화려함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 충족이에요. 채워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추구했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 갔었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환상을 채워줄 것이라고 그들은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숨겨준 가치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금덩어리였던 것이고 환상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앞서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앞서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뿐이고 멈춰 있을 뿐이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흔적을 바라보는 거죠.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던졌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 이 표현이었거든요. 인생을도 마찬가지죠.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홍해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중한 자녀들과 함께 이 삶을 어떻게 개척해 갑니까? 어떻게 인생을 나아가는데 어찌 내가 앞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믿는데 내가 앞서가니 될 일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를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 모세조차도 뒷모습만 바라볼 뿐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간구하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한계를 쳐버린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육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뭐라고 입에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주님께 기도했건만 사실은 나를 내 소망과 환상을 구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항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사랑하는 그 제자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자들에게 자신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 앞에 복의 길과 화해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2023년은 모두가 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길을 나아갈 때 이 축복의 길이 복의 길이 될지 화해의 길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내 삶을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자취들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함과 또한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기쁘게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